교회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새해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거를 대림절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거를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이제 가요.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기의 소유 중에 많은 재산을 이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여기 이렇게 말해.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주인이 그 자기의 소유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5 금 달란트를, 어떤 한 사람은 2 달란트를, 어떤 한 사람은 1 달란트를 맡겨주고 그러고서는 떠나요. 야, 니네들 이거 잘 사용해라. 이러고서는 떠납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요. 이 1 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면은 노동자의 성인 20년 품삯하고 똑같은 거예요. 20년을 모아야 6천 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쓰지 않고. 그런데 1 달란트는 바로 그렇게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이제 13,000원이니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랬어요? 1320원대요. 그 정도 됐어요. 근데 내년에 또 올라간대요. 그렇죠. 자꾸만 그 올라가면서 임금이 비싸지면서 모든 게 다 비싸져요. 사실은요. 이게 비싸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1,000원이라고 생각, 만원, 그죠? 10,000원이면 1년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약 2,5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면 2,500만 원을 버는데 이 2,500만 원을 10년을 모은다면 쓰지 않고 10년을 모으면 25억이 되는 거예요. 20년을 모으면. 까마득하다. 적지 않은 돈이죠. 2억 5천만 원, 2,500만 원이니까 2억 5천이구나. 그렇죠. 25억이 아니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거의 뭐 한 3억 좀 모자라는 그런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사실 2억 5천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이 큰 돈이에요. 그럼 그것도 다 쓰고 먹고 2억 5천 10년에 벌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1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값어치가 나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이제 주인은 먼 타국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은 각 종들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5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은 대로 바로 주인이 떠나고 나서 바로 가가지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5 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근데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갑절로 2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어요. 숨겨놨어. 1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들고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걸 활용했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고서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 깊이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야, 내가 준 그 달란트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10달란트를 가져와가서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흡족해하는 거예요.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해. 그래서도 2달러부터 받았던 자도 이제 계산을, 야, 너 어떻게 됐어? 저도요, 주님, 주인이시여, 내게 2달란트 엄청난 걸 주셨잖아요. 제가 또 그거 저도 열심히 그걸 활용했어요. 갑절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참 잘했다, 흡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참여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다. 너도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땅속에 숨긴 자죠. 부릅니다. 야, 너 내가 이렇게 1달란트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모든 사람이라 숨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인이요, 주인이 주신 거 이거 내가 이렇게 갑절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요 그랬는데, 아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두는 사람. 거두는 그렇죠. 사람. 먼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응.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뭘 굳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아주 인정이 없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야. 무서운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둬.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거둬.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응? 잔머리 있는 사람들이 꽁으로 저남 그거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야.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주 매정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거기 보면 또 주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 그러니까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해쳐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곡식을 털어. 곡식을 털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를 마찬가지야. 키질하면서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모아들이는 거. 정리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서도, 곡식을 그렇게 까부르지도 않으면서도 곡식을 모아들이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달란트를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디에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땅속에다 감추었다고? 그래, 땅속에 감추어 어디 두었나이다. 당당히?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갖다 준 거야. 내가 당신이 준 그 1달란트를 내가 잘 숨겨놨습니다. 잘 보관했어요. 왜? 당신은 너무 매정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그런 도둑놈 십보 같은 사람이라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내가 숨겨놨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아니요. 아니, 엄청 많은 걸 알죠?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가치의 그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잘못했다가는 당신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가는 그냥 내가 뼈도 못 추리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한 번 더 27.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벌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 너가 날 그렇게 매정하고 무섭고 그렇게 도둑놈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너가 그걸 더 다른 사람에게 좀 줘가지고 불려가지고 돈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종을 어떤 종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추운 곳에 내쫓아 주인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못하고 쫓아내버려.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겨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원의 통로가 돼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곳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죄사함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고 죽었으나 다시 사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그 성탄절이 그런 처음 심판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에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죠. 아하. 구원의 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간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산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냐면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고 하는 귀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가 계산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이지만 이것을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달란트는 귀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귀한 재능 혹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귀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회장의 직분을 주고 총무의 직분을 주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어떤 달란트도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달라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뭔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으로 또 뭘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물질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다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절로 남긴 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행동의 특징. 이유를 상사.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또 이득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16절에 보세요. 바로 갔어. 바로 갔어요. 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장 갔어. 곧장.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바로 거예요? 갔어.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없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갔어. 어디다 묻혀두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곧장 바로 가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잘 사용했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땅속에 넣어버렸어. 그거를 땅속에 묻혀. 아마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죠. 아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어요. 쟤도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1달란트야. 그래 그렇지. 기분이 상했겠지요. 그럴 수 있겠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네, 기분이 상해가 그러나 땅에다 묻었겠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줬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칼이 하나 있어요. 그 칼을 주방장이 들면 그 칼은 뭐가 됩니까? 요리하는 가. 요리하는 칼이 돼요. 도구가 돼요. 그러나 그거를 어린애에게 주면은 그거는 그걸 어떻게 돼요? 살인이죠. 위험하죠. 위험한. 만약에 살인자가 그걸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범죄자. 범죄하는데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맞게끔 준 거야. 내가 어린애인데 어린아이한테 칼을 줘가 이게 뭐 어디다 써 어떻게 하다 콱 찔리면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의 형편과 재능을 아시고 다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렇지. 주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1달란트씩이나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 아니 이거 5달란트 어떻게 감당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아유 이거 너무 조그매. 아유, 누구는 그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거야. 주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예수님을 원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뭐라 하느냐면 아이 우리 주님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야.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너무 엄격해. 아주 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쓸데없는 거 어. 많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아. 그렇게 귀한 거 주셨는데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겨주고 그의 삶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자꾸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근데 재능이 아무리 많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은데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않아. 자기 멋대로 해. 그가 갖고 있는 재능마저도 하나님이 활용을 하지 않으셔요. 작지만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내게 주신 그 봉사의 시간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저 일도 기회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복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참 잘했다. 박수를 쳐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참 잘했어. 네가 연약한 거 알아. 너가 부족한 거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 사역과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하려고 참 애 많이 썼다.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더 갑절로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더 갑절로 너에게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나의 천국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어떤 재능과 이런 것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목회자도 만나게 하시고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요즘에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위상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세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손짓을 해요.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손짓을 해요. 심지어 트럼프마저도 조선업에 같이 손잡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본 가서 포항제철 그거 배워가지고 한대. 지금은요 우리가 중국, 일본, 한국 세계적으로요 이 철강을 다룰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미국도요 IT 쪽으로는 앞서섰지만 배 한 척도 지금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과 그 다음에 건강과 이런 어떤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 감당해 왔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감당했는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참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헌신하지 않아. 봉사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무익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하고. 무익한 종아, 무익한 종. 내 쫓는다는 거야. 너는 내 잔치 자리에 들어올 멋있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께로 갔을 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날 불러주셨을 때, 야, 너 어떻게 살다가 아니 우리 셈 좀 해보자. 안 되네. 셈 좀 해보자. 아니 근데 계산 좀 해보자. 죽어서 일찍 가는 거나 심판받아서 가서 받는 거나 결국엔 받는 건 똑같네요. 똑같지. 똑같지.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시는 그 사이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 주님께로 가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생명과 건강과 달란트와 사명을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저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 것인지 아예 땅에 가둬버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뭐 능력이 없어. 나는 뭐 부족해. 이러고선 안 써.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감추고 저 사람 분명히 저 재능이 저거 써야 되는데 안 써. 그리고 뭐라냐면 아이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요즘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요. 근데요,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인공 일반 지능 시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AI는 그냥 기계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AGI는 뭐냐? 인공 일반 지능이 돼서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야. 사람처럼 하는 거야. 점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약간 무섭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인간들의 직업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해서 왜 실수했지? 실수의 원인이 뭐지? 더 연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했어. 그런데 우리 더 연구할래. 더 투자해주세요. 더 투자해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러지. 엔비디아의 대표가 젠슨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맨 처음 초기에. 그런데 사업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잘할 겁니다. 더 밀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엔비디아를 키워나갔어요. 지금 이 AGI 시대에 가장 최우선으로 나가는 게 지금 이 엔비디아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건강, 요거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순서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 노재희 권사님 제일 먼저 가야 돼. 그러네. 우리 노재희 권사님 제일 앞에 서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재능과 건강과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잘 쓰임받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천국 잔치자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 저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부족했던 건 뭘까? 바로 가서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아유 안돼 힘들어 못해 이러면서 주저하고 있었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인정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으시고 또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하면서 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왔습니다. 주님 받은 자 중에는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하며 갑절로 남겨 주님께 드림으로써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자는 칭찬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거 귀한 거 그저 묻어두고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망한 사람은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초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지난 11개월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았을까? 내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허락한 1년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잘한 것은 칭찬받게 하시고 잘 못한 것은 다시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